저는 호주에서 신학을 하고 호주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호주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학업과 또 연구 또 그리고 국제 선교 단체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미국이나 또 다른 서양 목사님들하고도 교제하는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호주나 서양 이런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한국교회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꼭 한국교회 기도를 칭찬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도 받습니다.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도할 때 악을 쓰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인상을 팍팍 쓰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주먹도 불끈 쥐는 걸 봤대요. 그 생각해보니까 주여 그러면서 우리가 주먹 쥐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면서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들의 기도는 뭘 달라는 기도가 전부예요. 뭘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아들 시험이 어쩌고 저쩌고,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막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까? 이야, 넌 참 아는 것도 많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막 정보를 제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참 이것도 기도 안 했지 그러고 또 벌떡 일어나서 이것도 기도해야지 그러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때를 씁니다. 뭐 이것도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상적인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모범적인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편지로 써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편지로 쓴다는 것은요,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만큼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일치하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이 서론이었어요. 그리고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한 섹션을 이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부분은 찬양이다 말씀드렸어요. 찬양. 그 다음에 1장 14절부터 15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이 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찬양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이제 기도 부분에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시작해서 언급이 있고 또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기도의 시작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뭔가를 달라고 할 때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 아빠 지난번에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줄 마음이 막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을 팍 쓰면서 그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줄 마음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17절을 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거는 헬라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유대적인 것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이 계시, 신비한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성령은 어쨌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와주셔야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악쓰면서 막 하나님께 막 고발하는 거 이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해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그때 공산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인간이 인간됨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인간이 물건이 되고 인간이 동물이 되고 인간이 악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지셨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유병재를 부르셨을 때 이 유병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는가? 첫째,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셨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됐다, 그런 말이죠. 가톨릭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율법이나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사랑의 종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제 자유로, 그리고 성도는 이제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평화.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중간 지점이 4장 1절이죠. 4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이라는 단어, 악시오스, 기억나십니까? 합당, 제후를 보여드렸죠. 그러면 4장 1절부터는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어지는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평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안의 사람을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로 하나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중국은 맞불을 놔서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합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국가 간의 갈등이 있고 우리 인간 개인 관계에서도 많은 갈등이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를 하나님은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의 도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이 고난을 지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영광으로 부르셨는데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고난과 영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장차 영광을 위해, 상급을 위해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영광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지금의 삶의 이 고난의 길을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와, 얼마나 감동이 됐어요. 그냥 우리를 대량 생산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찍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참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자유와 평화로 부르시고 그리고 고난과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두 번째 사실은 기업의 영광입니다. 기업의 영광. 자, 18절 하반절을 볼까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했어요. 기업이란 말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썼죠. 뭐 대기업, 또 중소기업, 기업이란 말을 씁니다. 혹은 회사 이름에도 무슨 뭐 명신기업, 뭐 이렇게 기업이란 말을 써요. 근데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은 상속자로 번역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상속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상속자의 영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기업의 개념이 12절에 14절에 이미 본문 앞부분에 이미 조금 나왔어요. 12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또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착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었잖아요.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기업의 영광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기업의 영광, 이것이 종착점이에요. 여기 가면 끝나요. 예?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의 기업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확 와닿지가 않아요. 기업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우리 종착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영광이 뭘까? 사실 모든 것을 다 상상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의 상상을 너무나 초월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는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 몸의 부활. 그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장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몸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성화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알아요. 예, 지금 내 꼴을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그죠? 예, 조그만 일에 또 화내기도 하고 참지도 못하고, 그죠? 예. 근데 마지막 날 그날에는 예수님을 닮은 멋진 인격으로 성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 인격이 너무 좋아서 별로 닮아갈 것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생각하면 너무너무 할렐루야가 나와요. 예,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 기업의 영광 이런 것도 있죠.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와, 여러분, 전 세계 수백 개 인종들이 언어가 통일되고 마음이 통일돼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배하는 그 천국의 예배,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어때요 여러분? 기업의 영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십니까? 흥분되십니까? 북한에 가니까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장군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예, 와, 그걸 보고 제가 참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왜 가슴이 뛰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종착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업의 영광,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이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천사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천사를. 예. 여러분, 천사의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알면 우리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면 지금 어려움 견딜 수 있잖아요. 이거 알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기 원한다고 기도한 것,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출발점, 그리고 우리의 종착점, 기업의 영광이었어요. 이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 19절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 부르심은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영광은 종착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달려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크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의 크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능력의 크심을 깨달으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 시작점에서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착점에서는 더 이상 능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태양 앞에서 무슨 촛불을 켤 필요가 있습니까? 능력 그 자체이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그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부터 이 지점 사이에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간절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힘의 위력, 또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강조가 되어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능력의 크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본문에 이 능력의 크심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능력의 크심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능력의 크심이 나타난 것이죠. 인간은 지금도 죽음이 가장 큰 한계이고 그리고 적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죽은 생명에게 새 생명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한참 여러분 문제가 됐을 때 대구에 계신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 교인 3명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을 떠났는데 아침에 확진 판정 받았는데 저녁에 그냥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정말 뭐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더더군다나 참 허무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다 격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장례를 가족들이 치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대신 장례를 치러줍니다. 세상에 부모님 세상 갑자기 떠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장례식도 못 가요. 장례식도.
그거 듣고 제가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저는 장례식 갔잖아요. 저희 어머님 장례식 때 갔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나는 그래도 장례식은 갔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앞부분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기죽고 삽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며 삽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며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제발 좀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56절 57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겠다. 이 부활을 그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20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뜻합니다. 최고의 명예와 집권의 자리죠. 또 계속해서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지금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앞부분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이 말씀이 성취됐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서 이 왕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귀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왕권, 우리가 눈을 들어 우주가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자연의 오묘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저 우주의 많은 해와 별들과 이 많은 천체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때, 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죠?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스케일로 우리를 인도하다 보니까 애게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예, 이건 별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막 악쓰고 떼쓰고 하나님께 막 이거 안 되면 막 세상이 막 무너질 것처럼 떼굴떼굴 굴렀던 게 시시하게 보인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왕권,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왕권은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교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또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제 그리스도는 우주의 머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주와 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 두 가지,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우주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소개됐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또 교회는 충만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자고, 쉽게 말하면 에이전트다가 말해요. 에이전트가 우리 위해서 많이 일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 보니까 열심히 42.19km를 발이 달려왔어요. 발이, 그죠? 다리와 발이 달려왔어요. 팔도 막 이것을 다리를 위해서 막 협조했어요. 예? 휘저으면서. 그리고 물도 막 집어먹고 했어요. 가슴도 막 뛰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상돼 보니까 면류관을 어디에다 씌워줘요? 머리에다 씌워주더라. 머리가 한 일이 뭘까 싶어요. 머리에다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지만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손이고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위해 달리는 발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음성이다, 그 말이죠. 자, 또 충만이라는 단어로 교회를 표현했어요. 충만. 여러분, 충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한자 언어라서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채운다, 그 말이에요. 가득 채운다. 또 완성한다 그러면 완성한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 언어로 플로레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단어는 능동으로도 번역이 되고 수동으로도 번역이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채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교회에 채워진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이 능동으로 번역할 때는 교회가 채워요. 뭘 채워요? 그리스도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갈뱅도 이 번역을 그가 취했고 또 윌리엄 핸드릭스도 이런 번역을 취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신랑이신 그분은 신부 없이는 불완전하다. 목자이신 그분은 항상 양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의 충만을 위한 교회를 찾으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수동적인 번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번역이 좀 더 본문에 적합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교회는 채워진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채운다, 그 말이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늘도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몸과 충만이라는 두 개념으로 소개한 골로새 1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또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서는 지금까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사명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19절을 볼까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믿는 우리에게 믿음과 알게 하시기를, 지식, 믿음과 지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여기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지식의 사다리를 타고 더 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기도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을 더 잘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교회를 이것저것 옮기면 믿음이 자라나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지를 않아요. 모태신앙, 난 다 안다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 받으면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 몇 년 하면, 제자훈련 몇 년, 그래서 나는 다 알고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요, 통신으로 이 성경 공부하고 신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 몇 년 했다고요? 자기 신학 박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목회 전문가가 되었다고 착각해가지고 목사님도 설교 채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드니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돈만 주면 입학하고 졸업하는 신학교 몇 년 다녔다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목회 전문가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더 배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서로 필요한 것입니다.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용한 단어들은 수많은 천둥번개로 인간의 모든 교만을 넘어뜨리고 진압한다. 와, 저는 참 이 깔뱅이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나는 조금밖에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더 알아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 이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회의 사명은 이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무 감동적이죠. 장차 기업의 영광을 준비하신 건 너무 큰 소망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들에게 크신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얘들아, 내가 능력 주시는 가지고 너희들 평생 마술 부리면서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신 능력을 우리가 감탄했지만 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능력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남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러한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던 기독교 전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희생으로 정말 저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저들은 모두 다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Not yet. 아직 소수의 사람만 알 뿐이야. 내가 올라오면서 베드로하고 몇 명에게 내가 좀 세상에 알리라고 부탁하고 왔거든. 아니 그 가브리엘이 막 답답해서 막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사람들 좀 있으면 곧 죽을 텐데, 에? 그러면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한 거 이건 누가 알립니까? 좀 다른 어떤 방도를 마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영어로 읽어볼게요. I haven't made any plan. I trust them. 나는 다른 계획 세운 게 없어. 나는 저 사람들을 믿어. 와, 주님은 교회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었던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저 멀리 동쪽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믿어주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내 복음을 증거할 거야. 너희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실로암교회를 믿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더라. 이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이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이 날씨에도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도 저기에도 그리스도에 충만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제한된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힘든 일을 해야 되고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일들을 가정에서 섬겨야 되고, 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삶의 모든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성령 충만이 있어야 깨달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는지를 내가 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또 그리고 이 땅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알면 됐죠. 그거 알면 나는 승리할 수 있죠. 그거 알면 나는, 여러분, 이 땅을 나는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죠. 이거 알면 다른 것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떼쓰던 거, 이거 안 되면 내가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어보니까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그때는 막 비행기 타고 한국 안 가면 내가 막 숨 못 쉴 것 같았었는데 안 가도 살잖아요, 그죠? 안 가도 살고, 우리 이렇게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 이 기도를 하는 자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기도가.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저도 똑같이 바울 사도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평생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실로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십시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참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 좀 그만 얘기해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종착점에서 준비하신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으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우리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